아멘. 우리의 예배는요, 사실은 모든 게 다 대부분 능동적이어야 돼요. 능동적이란 건 뭐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찬양도, 기도도, 우리 이 가족들의 이 찬양도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는 거, 이걸 능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딱 하나는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바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가 막 애써 뭘 한다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수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또한 결국엔 능동적이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바꾸어지고 행동하며 사는 것. 그래서 사실은 모든 예배는 능동적인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행하는 것. 요 시간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이 비추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삶의 예배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 시간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여지껏 주보에 우리들의 나눔을 실으면서 정답을 실어놓은 적이 별로 없어요. 한 번 딱 있죠. 제가 실수로 정답을 다 실어놔 버렸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의도적으로 정답을 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참 잘했어요 3점, 중간 2점, 나는 아무것도 못했다 빵점이 아니라 1점, 3점, 2점, 1점 점수를 매깁니다. 가로는 여러분 점수를 매기는 칸이에요. 3점인지 2점인지 1점인지. 그러니까 결론은 모두게 만점이 받으면 몇 점일까요? 18개입니다. 18점입니다. 근데 빵점은 제가 제로가 안 되고 6점 되게 해놨어요. 나중에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 나눔하면서 나는 몇 점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방장님들한테는 그랬어요. 1등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든지 1등한 사람이 음료수를 사든지 뭔가는 있도록 하도록, 여러분 나는 몇 점인가 확인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과연 나는 몇 점인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앞에 전반부는 공동체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그리고 저는 공동체의 삶은 이렇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이래야 됩니다를 표현하려고 제가 뒷부분도 기록했었는데, 제가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더 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점심 먹을 때 제가 많이 혼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반을 잘라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자, 오늘의 이 말씀은 공동체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도라면 어떻게 사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로서 나의 모습은 몇 점인가. 오늘 그러나 결론은 이렇게 나지는 않을 거지만 나중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제가 왜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시라고요. 첫 번째 뭡니까? 시작. 두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시작. 주보에도 제가 기록해 놨어요. 그죠? 딱 피십시오. 3페이지에 있습니다. 딱 피시고 가로에다가 지금 말고 1번 끝난 다음엔 나는 몇 점이다. 여러분 기뻐하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물론 지금 막 불만과 불평도 많이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기쁜 일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들 아이를 낳을 때도 기뻤고, 우리 학생들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때, 학교를 지나갈 때 기뻤고 즐거웠고 행복했고. 제가 해보니까 제가 고신대학을 나이 35살 넘어서 입학하고 신학대학원을 40이 다 돼가지고 입학하고 하면서 그때 합격의 소식이 저한테 엄청나게 큰 기쁨이었어요. 야, 다행이다, 합격해서.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한 몇 달 안 가더라고요.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 신학대학원에 가서는 진짜 거기 가서는 공부를 진짜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죽도록 했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공부를 했어요. 기숙하면서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늘 그런 삶을 한 3년을 사는 겁니다. 기쁨은 합격할 때 기쁨이에요. 좋은 회사를 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인류 회사를 내가 합격을 해도 그 기쁨은 야, 내가 해냈어. 하지만 일을 하면서 점점 그 사회에 적응하면서 우리는 점점점 그 기쁨은 사라집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잠깐 기뻐해라가 아니라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세상의 기쁨은요,
잠깐은 기쁠 수 있지만 합격도 뭐 출세한 것도 여러분 뭐 흔히 우리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삼성그룹 회장은 뭐 늘 행복할까? 늘 기쁠까? 기쁨은 뭔가 좋은 실적이 딱 나왔을 때 뿐이고 그 다음은 힘들어요. 근데 진짜 기쁨은 언제 기쁨이었을까?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 딱 타이밍이 딱 좋은데 우리 서울에 지금 아기를 힘들게 낳은 이 젊은 부부의 가정에 큰 기쁨일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낳은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갈까요? 이제 육아를 하면서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만 꼭 내가 낳았어야 됐을까? 꼭 내가 이거 했어야 됐을까? 그런데 여러분 물론 아이 한 명을 낳고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면은 근데 또 둘째를 낳고 셋째 낳은 집도 몇 종 있죠? 저 집도 있고 우리 집도 있고 또 낳았단 말이죠. 왜? 어쩔 수 없이 낳은 거 말고 기쁨을 아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행복한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더 많지 뭐. 나중에 자식 키워봐요 우리 젊은 청년들. 기쁜 것도 있지만 힘든 일이 많아. 그래도 좋아요 안 좋아요? 답 잘하셔야 돼요. 그래도 좋아요. 왜?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거 딱 하나로 정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 새끼니까 그죠. 내 자식이니까. 근데 거기에는 많은 의미를 포함하지만 이게 정의되잖아요. 사랑하니까. 내 사랑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존재니까. 제가 살아보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은 그리고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은 이 기쁨은요 좋은 회사에 많은 것을 얻어서 많은 것을 가져서 가질 수 있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기쁨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아니면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 한 명을 꼭 꼽아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 제가 늘 감사하는 분들이 몇 분 있잖아요, 그죠? 물론 다 감사하지만은 특히나 봉사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그분들 마음 속에는 늘 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 마음들이 이어지면서 그것은 곧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사랑하지 않고는 그걸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뭐 교회에서 봉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의 일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 자식들이 또 부모에게 하는 것,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님이 어른이 되어서 이제 늙으시고 힘들어지시면은 이제 자식들이 그 부양하면서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은 이거는 정말 비극이에요, 그죠? 비극. 그러나 제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병간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 근데 부모에 대한 감사의 사랑이 있으면 내가 마지막에 가실 때 이 정도라도 했다는 게 나에게 또 하나의 큰 위로이고 기쁨이 된단 말이죠.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기쁨보다 힘든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우리 안에 사랑이 있도록 해라. 사랑. 하나님께서 보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면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것들로 채워지는 건 일시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로 채워지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우린 그것이 뿜어져 나오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막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간혹 살다 보면은 막 짜증이 나고 힘든 시간들이 나고 그때 한번 다시 고개를 흔들고 잘 들여다보세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닌가. 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리바인딩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면서 나는 과연 몇 점인가 기록해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아주 귀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기도는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 숨을 쉰단 말이에요. 숨 안 쉬면 여러분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숨을 쉬어야 성도로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뭐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한참 유행했던 거 뭐 관상기도법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여러분에겐 각자에 맞는 체질적인 기도가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사역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방언으로 했다가 때로는 또 잠잠히 기도했다가 여러 가지 저에게 맞는 스타일보다는 그 상황에 맞는 그런 기도를 쭉 해나갑니다. 여러분들 성도님이시니까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는 기도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스타일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는 호흡과 동시에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는요, 여러분, 벽에다가 막 나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걸 대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대화는 그 사람이 듣도록 하고 그 사람 이야기를 내가 듣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배우셨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한다고? 맨 마지막은 아무리 다른 기도라도 맨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상대방이 누구란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에 걸맞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예화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집이 딱 맞네. 하은이, 하민이, 하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하은이는 옹알이만 해. 늘 옹알이만 해. 그럼 부모가 알아들을까요? 오빠는 가끔 알아들 수 있지만 부모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옹알이로 대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아이들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좀 크니까 지금 하민이가 말을 기가 막히게 해. 막 주워 들은 얘기를 막 다 쓰더라. 아까는 뭐 손이 뭐 시려워요. 뭐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조그만 놈이. 이제 학습이 되고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조금은 성숙해진 거죠. 그죠? 기도가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이 알아듣든 뭐하든 막 혼자 막 하는 거예요. 옹알이처럼.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알았으면은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 여러분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속내를 다 알지만 대화라는 건 그랬죠. 그분이 알아듣고 그분이 나에게 얘기하는 걸 내가 알아들어야 된다고. 기도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이 본질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기도하는데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고 딱 끝내고 나가. 들어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 내 마음의 감동으로 느껴야죠. 그러려면은 기도를 마치고 잠잠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좀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막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조용히 싹 보면은 이미 가고 없어. 아마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이미 가버렸어. 대화라고 했죠. 대화. 하나님과 소통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쉬는 순간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까지는 점수가 좀 낮아도 요거만큼은 좀 점수를 올릴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점수가 몇 점인지를 잘 체크해 보시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보를 보세요. 주보를. 세 번째가 주보에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뭐 교회에서 뭐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헌금 봉투에 보면은 성도들 그런 분들 많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의미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범사에 감사드린다는 건 범사, 모든 일에 감사. 내게 좋은 것만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죠?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정리를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이 모든 일에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내게 힘든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채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게 일어난 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물 귀한 거 좋은 거 받고 감사한 거는 누구나 다 해. 시키지 않아도 다 해. 우리 아이들한테 뭐 좋은 거 줘보세요. 감사하고 고맙죠. 표현을 안 해도 그들 아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은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가 상상하는 거 그 밖에서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제겐 그래요. 제가 이 부산 땅에 내려온 게 사실은 큰 사고를 당하고 내려온 거예요. 거의 그때 죽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병원 생활을 1년 반, 2년 가까이 했으니까. 그것도 대학병원에서 제가 1년 가까이 있었어요. 그 경희대학병원에. 그러면서 제가 원망이 얼마나 했겠어요. 그때 20대 중반 후반 때인데 가장 팔팔할 때 아닙니까? 제가 걸어다니진 않았다니까요. 제가 항상 뛰어다녔어요. 형진이는 늘 날아다니는 사람.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늘 뛰어다니는 사람.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모든 일들을 다 잘하는 좀 이해하세요. 좀 그랬는데 제가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서 1년 반 동안 못 나온 거예요. 원망이고 힘든 시간들인데 제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그때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여기 없거든요. 부산에 없어요. 부산에 안 내려왔으면은 가나안 수양관도 가지도 않았고 제가 이제 아시는 분 아시지만 참 잘 놀아요. 노는 거 웬만한 거 다 할 줄 알아요. 친구들도 많았어요. 부산에 내려오니까 친구들 다 서울에 다 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갔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서울 한번 올라가 보세요. 차를 몰고 올라갔다 실컷 놀고 밤에 내려오고 했는데 나중엔 이 체력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찾기 시작하는데 새로운 문화를 내가 접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고가 잘 났을까요? 잘 안 났을까요? 대답이 없네요. 사고가 잘 난 거예요? 잘 안 난 거예요? 남의 이야기니까 그죠?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그죠? 제가 지나온 시간은 제가 가끔 가나안 수영 가서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지 제 친구들이 다 알고 그죠? 다 압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안 해요? 그 당시에 힘들지만 여러분 힘든 시간들을 김영진 목사를 보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네. 여러분의 인생도 분명히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자, 몇 점인가 매겨보시고. 그런데 요 중간에 단서가 이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원하신대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나머지를 정리하고 요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만 연결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요 안에 있는 모든 문장 안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네 번째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는 뜻은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불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꺼뜨리지 말래요. 성령은 곧 불입니다. 가장 우리 적용하기 좋은 표현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성전 안에 불을 붙이는 게 물론 번제단도 있지만 그거는 고기를 태우기 위해서 있는 거고 성전 안에 불이 항상 있어야 되는 불이 딱 하나 있어요. 뭐죠? 금등잔대. 그 불은 제사장이 매일 꺼지지 않도록 계속 뭘 공급해야 돼요? 기름. 불은요 가만히 놔두면 꺼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건 의도적으로 끄지 말라는 표현도 있지만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에 태울 거리를 제공해야 돼요. 우리 불이 났을 때 불 끄는 방법은요 불에 타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뭐 물을 붓기도 하고 뭐 소화기를 쏘기도 하지만 불에 붙는 걸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계속 붙어 있으려면은요 불이 붙는 것들을 계속 공급해야 돼요. 성령의 불은 뭘로 탈까요? 뭐 금등잔대에 있는 것은 기름을 통해서 타지만은 성령의 불은 뭐가 계속 타고 있을까요? 뭘로 타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불이 계속 타려면은요 성령의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계속 태워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누굴 통해서 일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대요. 감동을 주시는데, 근데 그 감동은 내가 원하는 건, 그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아니에요. 그건 네가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불편한데 자꾸 하나님이 하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걸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감동을 안 줘요.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지 내가 하고 싶은 건지. 실컷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대.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면은 제가 보니까 그렇대요. 하나님께서 막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실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좀 결이 달라요. 그거를 감각적으로 알아내기 시작해야 되는데, 가장 잘 알아내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내가 불편한데 하나님께 주는 감동대로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보여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걸 자꾸 무시해, 안 들어. 그게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의 불은요, 누구를 통해서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그 성령의 불을 내가 곁에 두지 않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꺼뜨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건 반대로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의 불을 계속 타도록 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안에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계셔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이 지금 우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계속 거기 나가는 게, 여러분, 거기에 나가서 내가 좋아서 거기 가서 그거 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과연? 내 인생 다 접어두고 내 가족들 다 접어두고 그걸 뛰고 있는데, 야, 내가 너무 하고 싶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거기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불을 계속 불이 붙을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전부 다 1점짜리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건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 1점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우리 적어도 2점이고, 계속 내 안에 불이 타고 있습니까? 이게 3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계속 내가 따라가고 있으면 그게 3점이에요. 자, 여기서 정리하고 설교가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째입니다. 네 번째네. 네 번째인가요? 5번째. 네 번째 갖고 바로 6째 가버리냐. 5번째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은 뭡니까? 막 도사들이 막 미래를 내다보고 막 점치고, 그거 예언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라 프로페테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입니다. 프로페테미아. 이거는 대언하다. 대신해서 말하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은 막 미래에 있는 일들을 막 얘기하는 거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사실 지금 이 시대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될 이 시대는 서기 한 60년대 고쯤입니다. 우리가 2026년 살고 있는데 30년대, 60년대 그때 일이란 말이죠. 그때에는 사실은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런 데살로니가를 기록했던 이 바울,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 자들이 이걸 했단 말이에요.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일들을 멸시하지 말고, 멸시라는 건 무시하고 접어두고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예언을 멸시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등 돌리고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나비라고 합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바가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그게 바로 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 뭐 기도원도 가고 막 이러다 보면은 누가 막 미래를 얘기하면은 야 놀라워. 그 얘기를 멸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이야기를 멸시하지 말라는 건 뭘까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귀히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여긴다는 건 여러분 그냥 성경책 덮어가지고 좋은데 모셔놓으란 얘기일까요?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그 말씀이 반짝반짝 빛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여섯 번째의 이야기와 이 다섯 번째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고 더 정확하게는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부분은요, 그것을 범사에 헤아리래요. 헤아리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검증하는 거예요. 저울질해 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진짜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분하죠. 진짜를 모르는데 가짜를 어떻게 구분해요? 그렇다면은 이 예언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비추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론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다. 거짓이 난무했기도 했단 말이죠. 진리가 있으면은요 분명히 거짓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무조건 예언을 순종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의 모든 것을 헤아려 보아라. 살펴보란 말이에요. 저울을 달아보란 말이에요. 그 저울의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약에 있는 성경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건 맞느냐? 맞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진실이고 진리일 경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하는 이야기들은 다 거짓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언을 얘기한다면은 사실은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는요,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된단 말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막 평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 입각한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경에 입각한 말씀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덮어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멸시하지 말라는 건 그대로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분명히 가지시고, 평가란 얘기가 아니라 세밀하게 살펴보고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김영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틀리냐의 기준은 여러분들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가? 그쯤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단 말이고, 어느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과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평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하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가? 저도 사실은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제가 간혹 저의 간증을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거울이 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 저의 사고도 저의 자랑이 아니잖아요. 부끄러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바꿔서 저를 목사로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못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만약에 성경에 입각한 이야기라면 여러분들이 수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셔야 돼요. 만나교회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귀에 달콤하다고 내 생각과 맞다고, 여러분 생각과 맞다고 이게 진리예요? 절대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에 표현이 이렇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선과 악을 뭘로 구분할까요? 헌법으로 세상에 있는 법의 기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은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건 그게 바로 악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선한 일로 인도해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면은 그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맞다, 이건 틀렸다 기준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헷갈려요. 분명히 이게 법적으로는 좀 틀린 건데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하지 뭐. 교회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틀린데도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조금은 이익이 되면 일단 that's okay. 이번만큼은 한 번쯤, 그 한 번쯤을 누가 정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들의 의도로 정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악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주관으로 정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불편하지만 악한 겁니다. 하나님 기준에 벗어난 건 악한 겁니다. 하나님 그걸 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이건 기뻐하지 않는 것.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데 이쯤은 괜찮아. 아니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라잖아요. 모양. 비슷한 것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를 잠식하거든요. 아주 작은 그 악이,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곰팡이 쓸은 그 작은 것이 온몸을 누룩뜨게 한다고요. 여러분 안 그럴 거라고, 나는 괜찮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장담하지 마세요. 목사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넘어진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저도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쉽게 누구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언제 그 악이 우리를 잡아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리를 해보니까 여러분 몇 점 정도 나와요? 6점짜리 있지 않습니까? 18점짜리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한테 우리가 점수 낮을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하시래요. 왠지 아세요?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6점인지 7점인지 8점인지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점수는 1점밖에 안 나오고 아주 저조한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하래요. 왜? 그것을 이루실 일은 누구냐면은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과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왜 우리한테 하래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시중에 나가면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요즘 버튼 안 해도 뭐 사인을 누르면은 뭐 하나 누르면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녹음해 놓고 버튼 누르면 계속 그 얘기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면은 버튼 누르면은 너 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나오게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진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님 사랑합니다. 기계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채워가는 그런 완성된 3점짜리가 아니라 1점이든 2점이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는 기쁜 거예요. 어린아이가 옹알이를 시작하면서 엄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내 맘대로 안 돼. 근데 자꾸 노력하다 보니까 엄마 소리가 나고 아빠 소리가 나올 때 부모들은 감동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1점짜리인 거 다 알아요. 근데 좀 해봐. 하나님의 뜻이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좀 해봐. 그 하나님이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니라는 단어가 이게 저는 참 불편해. 그냥 그 의미 있는 대로 그냥 살리면 뭔지 아세요? 피스토스,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그거거든요. 그냥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왜 성경은 미쁘신이라고 해서 약간 어감도 이상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이 의미는 이거예요. 그 나를 부르신 이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이루시리라, 이 단어도 이게 기가 막힌 단어예요. 이 이루시리라는 이미지를 형상화하는데 설명을 제가 봤는데, 이루시린다는 것은 그냥 그분이 하실 거야, 여러분 그냥 그런 어감이잖아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실 거야가 아니라 그분이 팔을 걷어붙이고 허리를 동이고,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는 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발을 닦이신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윗옷을 걷어벗으시고 소매를 걷고 허리를 동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막 닦는단 말이에요. 이루시리라는 그 단어가 주님이 두 팔을 걷어붙이시고 우리 일에 확실하게 매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완성시키실 거란 말이에요. 나는 비록 1점이고 2점이고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완성시키실 분은, 내가 진짜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제가 말씀의 제목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로서 나의 모습. 6점인지 7점인지 8점인지 9점, 10점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나중에 다 완성시키실 분은 바로 평강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점짜리로 다 만들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딱딱딱딱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꾸 마음을 놓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몇 분은 그럴 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지. 100% 다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그래, 기도해줘봐. 내가 주는 사랑으로 좀 기뻐해. 내가 네 곁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가 성령의 불에 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주님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자꾸 녹하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십니까? 그럼 저는 일단은 성공한 거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시작합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